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근거로 언약의 갱신 2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1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언약의 갱신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갱신하시기 위해서 모세가 준비해온 돌판의 계명을 새겨주시고 그 계명대로 이제 순종하며 살 것을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 갱신의 핵심이라고 하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에 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이방 민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이방 민족들과 가까이 지낼 때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언약을 맺는 관계가 아니라 그들과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내 눈앞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 되는 세상 것들을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릴 때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모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세상도 있고 마음속에 다른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오직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와 연인의 관계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관계처럼 우리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절기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무교절, 칠칠절, 이 수장절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0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았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칠칠절 곧 매추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절기에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그들이 사는 그 지역을 일정 시간 동안 떠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남자들이 다 그 거주지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역에 있는 그 가족들을 남겨져 있잖아요. 그 가족들, 그 사람들은 주변 민족의 침입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걱정을 맡기는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칠칠절,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들이 집안을 지키고 이들이 가정을 지키는 그 문제, 그것들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테니 너 그것을 믿고 너희는 다 내려놓고 나를 보러 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4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리라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와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집을 내가 지켜주겠어. 내가 너가 나를 보러 올 때 그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보살펴 주겠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절기마다 나에게 오는 것을 너희가 했으면 좋겠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이 땅에 내가 지키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의 모든 가정과 그의 모든 삶의 터전을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그 언약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의 규정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의 규정에 따라서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내가 거둘 것이 있어도, 내가 뿌릴 것이 있어도 그 안식일에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뿌리지 않으면 어쩌면 내가 나의 그 인생이, 나의 삶이 이제 좀 이렇게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나의 계획과 나의 삶에 위험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시간은 온전히 너희가 쉬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공급자가 내가 노력한 수고와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살 때, 세상의 종으로 살 때는 우리의 공급자는 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내가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소산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확실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언약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리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그 멀리 떨어뜨리게 만들기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공급자를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일보다, 마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보다 지금 내 눈앞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일들을 더 크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부터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게 만들어서 그 속임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미혹하고 의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급자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그냥 너는 알아서 살다가 그냥 나 사랑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할 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지켜줄 거야. 너가 나를 사랑할 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갱신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롭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요, 세상이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야. 그럴 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